말인데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지라, 그런 뜻이죠. 어느 해에 서해가였던 어느 복지시설의 원장 목사님이 가언을 써주시겠다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신, 우일신 써주세요, 그렇게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전화 받는 분이 일일신, 우일신, 날일자, 새로울 신자, 또 우, 날일, 새로울 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일자로 바꿔서 불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신, 우일신,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래, 하나하나 새롭고 또 새로워지는 거, 이것도 괜찮은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오지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모든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좌우명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 예식, 그 잔치의 잔치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다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신랑은 예수님, 처녀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신랑의 지연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지연을 얘기를 하고, 또 혼인잔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상징을 합니다. 다친문은 심판이 단회적이며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존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표현이지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기름입니다.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죠. 생각에 따라서 첫 번째는 기름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경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인내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이는 무엇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성도들의 의무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등장을 시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확고한 믿음, 예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등등.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임에 대한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식어가 미련하다 또는 슬기롭다는 말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과 슬기로움의 그 기준점, 그것은 기름에 있어요. 기름을 어떻게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신랑이 더디올 것을 이미 예측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신랑이 더디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의 급박성과 동시에 모호성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인데,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내가 그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그날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 시간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밤중에 옵니다. 처녀들이 조는 이유는 신랑이 더디 와서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매일 긴장하면서 나를 세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더디 온다고 해서 안 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깜빡 졸 수 있지요. 우리 다 때로는 신앙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그 게으름에 빠질 때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매 순간 그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믿지 못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가,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우리 일상,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시는 커플도 있던데, 우리 일상이에요. 집 짓고, 우리 예배당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요. 일상인데 이 일상에 취해서 그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가고, 예? 집 짓고 이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노예 정치부 면접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세요. 교회 잘 지키세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재산이 많잖아요. 잘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교회 재산 팔아먹어서 돈 떼먹고 도망가는 목사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잖아요. 말은 안 했어요. 네, 그러고 속으로 하나님, 목사가 이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짓고 살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제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의 책임은 오로지 내가 짓는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무슨 뜻이에요? 기름은 누구에게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기름이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삶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술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고, 내 형제가 목사라고, 우리 형제가 신앙이 아주 좋다고, 나 멋진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말, 내가 한 모든 행동,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된다.
완전하지는 않죠. 때로 좋을 때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에 서툴지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가 잘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선을 행하다가 끊임없이 낙심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날 내 인생의 기름병에 하나님 앞에 그나마 보여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삶, 그것은 오로지 내 책임이라. 이걸 너무나 많이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련함과 지혜의 차이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준비되지 않아서 허겁지겁 준비할 시간이 나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겁지겁 준비하다가 보면 문이 닫힐 것이고 그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늘 갖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난 충분한가?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충분히 선한 이웃이 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지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인가? 난 충분한가? 질문하는 삶을 사는 거라.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것을 습관처럼 또 그 유혹에 빠져 살잖아요. 나 괜찮은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난 충분하다라고 그래서 생각해. 나만큼만 믿어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슴없이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난 충분한가? 난 충분한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갖추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이에요. 아시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내일부터 하지.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오늘 이거 먹고 내일부터 하지, 그 맛에 다이어트를 한대요. 그래서 걔는 뚱뚱해요. 그날과 그날을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유, 저는 매 순간을 충실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사랑한다 고백할 때도 조금 더, 용서도 조금 더, 예수님께 충성도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금 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충분하지 않기에 나는 조금 더 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도록 그날과 그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하지, 이 무책임한 말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날은 온다는 반드시 온다는 분명한 믿음.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로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 그리고 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을 버리는 늘 부족한 마음,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오늘 내 모든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그리고 늘 부족함 때문에 조금 더 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